시편 87편.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이게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이 주가 돼야지 예수 믿는 게 곁다리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의 넘버 원이란 말이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내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터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술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기초가 누구냐? 예수다. 내 인생의 기초가 누구냐? 터가 누구냐? 예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성전.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그건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 그 터전이 거룩한 산에 있다. 뭐가? 성전이. 성전이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시온산에 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다. 그래서 이 성전,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역대하를 보죠.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산이 어떤 산이죠? 모리아 산이죠.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어디에? 모리아 산이 어디 나왔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산, 그게 모리아 산이라고요. 솔로몬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뭘 졌다고요? 주님의 뭐를? 성전을, 주님의 성전을 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모리아 산에다가 뭐 졌어요? 성전을 졌다고요. 성전. 그러니까 이
시편 87편 1절에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산 위에 있다. 뭐가? 그 터전, 성전이. 이해됐죠? 성전이 그 터전이 거룩한 산, 모리아산, 시온산,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를 잠깐 또 접어두시고 한번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는 예수, 터는 예수. 기초와 터를 지금 반석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반석.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는데요. 자, 다시 시편 87편 2절.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시온의 문 그러면 성전문을 가리킵니다. 성전문을,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신다고요. 야곱의 어느 도성보다 성전을 사랑한다.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한다. 3절. 너 하나님의 도성아,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다. 하나님은 두 가지 단어가 2절에 사랑과 3절에 영광. 자, 성전을 말하는데 성전을 말하면서 핵심 단어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사랑한다. 뭐를? 성전을. 근데 성전은 성전인데 뭐라고 그래요? 시온의 문들을. 자, 시온의 문. 자, 문자적으로는 성전 문인데 성전 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왕래하는 통로죠. 길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지, 단순히 여러분들이 1층에 있는 출입구의 문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그 시온의 문들을 통과해서 성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충성봉사하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들락거리는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문을 통해서 지금 5층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그동안도 눈여겨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온의 문들을, 성전문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주님은 집중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는 게, 예배당에 오는 게 그냥 커피숍 지나다니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단골 식당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문을, 여러분들이 들락거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눈 빠지게 기다렸다가, 와,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내 사랑하는 이 성전문을 네가 통과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자,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라고 말한다. 자, 영광은 뭐를 상징하는가?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40장 가봐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을 보세요. 34절을 봅니다. 34절과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자, 오늘 시편 87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하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거는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에 내가 들어온 거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지금 안긴 거거든요. 병아리가 어미닭 암탉의 날개죽지에 안기듯이, 어미닭은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성전문을 향해 들어오면 어미가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 날개 펼쳐 새끼를 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품어주시는데,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신에, 사상에, 삶에 주님의 임재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5절.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뭐합니까? 섬깁니다. 자, 그러면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시온산의 성전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죠.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를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은 누굽니까? 성전의 중심은 예수죠. 예. 성전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내 인생의 기초요, 성전이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내가 성전이거든.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찾아봤지만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제가 많이 찾아가지고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자, 내가 누구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자,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물 성전, 시온 성전, 이 건물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이거를 출입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뭐 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성전문을 들락거리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죠. 학교 선생님에게도 사랑받으려면요, 학교 빠지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말 잘 듣고 싸우지도 않고, 그러면 선생님 눈에 띄고 선생님께 사랑받고 학교에서 때로는 장학금도 받고 많은 포상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성전에서 섬기죠? 내가 성전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섬겨요?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시편 87편은 예루살렘이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새 예루살렘. 아멘. 예. 자, 강석원 목사 고향은 충청도죠. 공주죠. 그러니까 내 고향은 충청도 공주예요. 그런데 내 진짜 고향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이 땅에서는 공주를 갑니다. 내 고향이니까 이 땅에서는 공주를 가요. 그런데 공주가 내 고향이 전부가 아니에요. 땅에서만 고향이에요. 앞으로 하늘나라 고향,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새 예루살렘. 나는 또 걸어간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부예요. 예수님은 남편이고요,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고. 자, 신혼부부의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집보다 사랑이 먼저죠. 좋은 식탁보다 사랑이 먼저죠.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는 것보다 손끝에서 찌릿찌릿 전해오는 신혼부부의 사랑이죠.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을 하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당이 중요하지만 신부인 나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사랑이 찌릿찌릿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 사랑이 병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새 예루살렘 첫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신부로서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신랑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때 힘찬 발걸음이 되려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전 사랑, 예수 사랑하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성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성전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이 아니 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성전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성전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녁도 먹지도 못하고 이 수요예배 이 자리에 시간 지키려고 이렇게 달려오는 거, 결코 이것이 헛된 발걸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주님이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받을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쓰시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귀로만 눈으로만 보지 말고 성경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그냥 살라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음으로써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마음과 생각으로 음식을 먹어야 그 음식이 복이 되는 겁니다. 마시든지, 내가 마시는 것이 나는 다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마시고 영광이 안 된다면 안 마시는 게, 그게 성전의 기본입니다. 성전의 기본. 그러니까 성전의 기본.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도둑질이 나고, 예배는 잘 들으면서 날마다 강도질이 나고, 예배는 잘 들으면서 날마다 쌈박질이 나고, 예배는 잘 들으면 남방하다 그냥 사기만 치고,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영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뭐가 돼야 돼요?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냐? 성전문을 들락거리는 사람들. 성전문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광을 나타나리라. 내가 너와 임재는 함께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네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나는 너의 인생에 함께하고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내 목적대로 내가 사용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87편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의 넘버원이 뭐냐?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 예수가 너 인생의 전부야? 예수가 너 인생의 기초야? 터전이야? 그러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너의 성공 비결이다. 나의 뭐의 비결이라고요? 성공 비결이라고요. 성공 비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거 부러울 것이 못 됩니다. 이 땅에 잘 나가봤자 그거 멀리 가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복 있는 모습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인생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영광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게 성공 비결입니다. 주님은 뒷짐지고 있는데 나 혼자 달려가. 그거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그거 부귀영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런 거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나라는 사람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야. 여러분들이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 나를 무시해? 그래, 무시해라. 나 무시당한다고 내가 기죽을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귀 안 죽어. 환경에 영향 안 받아. 절대적으로 성전 되시는 예수 중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내 인생 달라지는 거죠. 제가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과 함께 성경 5분 통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목자 목녀들이랑 어제부터 우리 장년과 싱글 단체방에다가 5분 녹음해서 올리라고 하고 제가 다 들어봅니다. 녹음해서 올린 분들을 제가 다 들어봐요. 그거 들으면서 제가 5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강석원 목사의 소원이 뭐냐면 성전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또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영혼을 강석원 목사는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올리는 성경 통독을 제가 듣습니다. 제가 들어요. 오늘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어떤 목자님은 그냥 올리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확 떨어졌어요. 내가 누구라 이름을 말하지 않겠는데요, 카톡에 5분짜리 성경 읽는 걸 딱 올리자마자 딱 바라보는 그 순간 제가 눈에서요 막 울컥 해가지고 너무 제가 그냥 그 순간 난 주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주님의 임재를.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계속 제가 축복을 했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복 빌어 주고 싶죠. 근데 막무가내로 복을 빌어줄 수 있죠.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맨 먼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그리고 이제 점검을 합니다. 내가 주부를 딱 펴놓고 눈 뜨고 주부를 봐요. 내가 기도한 목자 목녀 중에 목부 가운데 빠진 사람은 누군가? 1번부터 34번까지 한 명 한 명을 제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맨 먼저 기도할 때 일단 눈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혹시 빠진 사람이 누군가 확인을 반드시 제가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올 때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여기 아마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자꾸 보면서 기도하고 또 핸드폰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멋지다. 우리 교회 이렇게 참 이 기도하는 용사들 정말로 멋지다.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떤 성도는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수요 예배를 나오지 왜 수요 예배 꼭 마치고 나면 그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갔느냐고. 근데 그게 퇴근해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짬을 내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은 못 지키고 예배 시간 이후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 일하러 간다는 겁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바쁜 그러한 일하는 과정에서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다시 일터로 가서 일하고, 직장이 그래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직장이라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 제가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 그렇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문을 들락거리는 저런 모습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지 않겠냐고요. 성전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이 왜 외면하시겠냐고요. 내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 영혼을 주님이 왜 사랑하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과 함께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87편 1절과 2절과 3절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성전, 사랑, 성전의 영광. 성경 봅니다. 시편 87편을 봅니다. 4절.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4절에 보니까 나라 이름이 5개가 나오죠. 라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아니고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집트. 라합은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집트. 라합.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이사야 19장을 가보세요. 이사야 19장 51장을 그냥 먼저 30장을 먼저 봐요. 30장 7절 이사야 30장 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모스는 뭐라고요? 맥모스는 뭐하라고? 라합일 뿐이다. 자, 이집트의 별명이 라합입니다. 라합. 이집트의 별명이.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별명이 라합인데 멤모스는 라합이다. 우리 51장 가봐요.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9절을 봅니다. 9절.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요.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 거기에 기억이라고 써 있습니까? 내 성경은 있는데 기억이라고 있어요? 자, 그 기억이 밑에 보세요. 밑에
기억 밑에 작은 글씨로 전설적인 바다 괴물,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함, 때로는 이집트를 상징 써 있죠. 써 있어요? 예.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때리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닙니까? 19장 가봐요. 이사야 19장. 21절을 봅니다. 잘 읽어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뭐 했어요?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올바로 알아요. 올바로 알아요.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서원하고 실천해요. 누가? 어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방 나라가 22절.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셔. 자, 주님이 이집트를 치신 것은 그냥 막무가내 치신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치셨어요? 뭐 하려고 치셨어요? 구원하려고 치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어루만져. 자, 치신 다음에 주님은 뭐 하셔요? 어루만져. 치신 거로 끝나지 않고 치셨어. 그 다음에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은 누구예요? 이집트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로 뭐 합니까? 돌아와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뭐 합니까?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집트는 이방 나라인데 선민의 백성이 아닌데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29절.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아시리아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죠. 네? 이스라엘의 원수라고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뭐 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경배한다잖아요. 24절.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자,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뭐를 같이 준다고요? 복을 같이 준다고요. 자, 선민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나 이 아시리아는 선민의 백성의 원수입니다. 원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도 아시리아 사람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시편 87편으로 가시죠. 4절. 내가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라고 그랬죠. 이집트.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자, 바벨론 나를 아는 나라로. 자, 라합과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나를 안다. 나를 알도록 한다. 누가? 라합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자, 여러분 86편 9절 보세요. 시편 86편 9절. 시편 86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지으신 뭐가? 문나라가. 주님께서 지으신 문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뭐 합니까?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때가 이때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거죠. 자, 89편 10절. 89편 10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자, 라합은 어디라 그랬어요? 이집트.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신 것은 싸매고 고치고 어루만져 구원하려고,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어렵게 했죠. 예?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블레셋 엄청나게 어려움 많이 줬죠. 두로, 바알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죠. 두로, 에티오피아도 이게 지금 이 뜨거운 감자들이라고요. 뜨거운 감자들. 네? 뜨거운 감자, 호시탐탐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블레셋, 두로, 에티오피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라합과 바빌로니아,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 두로,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5절.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할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6절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은 이집트, 바빌로니아, 블레셋, 두루,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 방언,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출산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 출산. 지금 계속 여기 반복적인 단어가 거기에서 났다, 거기에서 났다, 시온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출산에 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냥 눈만 뜨면 아침에 무슨 옷을 입지, 무슨 구두를 운동화를 신고 가지, 눈만 뜨면 육신적인 것에만 집중해 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 뜨면 내가 누구를 구원하지, 내가 누구를 섬기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침부터 눈 뜨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지? 영혼을 위해서. 이제 저는 아파트를 처음 살아보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아파트 마스크 쓰고 이게 참 말을 못하고 접근을 못하고 어리만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20층까지 있거든요. 20층 1, 2라인이에요. 20층까지 있는데 뭐 자세히 말도 못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17층 눌러. 나 4층 눌렀는데 17층 사시나 봐요. 네. 1호에 2호예요. 1호예요. 그러면 나랑 아내랑은 이 표가 있어. 표가 1호 2호 표가 있어가지고 17층 아저씨 한 명,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내미와 7살짜리 아들, 그렇게 써놓는다고. 거기다가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것도, 마스크 쓰니까 몰라, 생긴 것도 모르고. 근데 왜 쓰냐, 이거 왜 쓰냐. 나랑 아내랑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잊어먹을까 봐 이 표에다가 써놓는단 말이에요.
20대 초반에 여성이 13층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거기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써놓냐고요? 왜 써? 영적 출산의 사명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영적 출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기회가 되면 전도할까, 구원시킬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오늘도 점심 먹으러 우리 사역자들이나 갔다가 그냥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영적 출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카운터에서 마스크 쓰는 아줌마가 이분 이런 아줌마인지 주인인지 일단은 내가 죄송한데 사장님이신가요? 물어봐. 사장님이래. 그 순간 나는 그냥 나올 수 있지만,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온다라고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소문 듣고 왔는데, 그래 은근히 우리 교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은근히 우리 교회는 상암동에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면 거기 디지털 거기 성천교회인가요? 이분이 알더라니까. 이 식당 사장님이 우리 교회 성천교회 이름을 알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성천교회 교회들 많이 오는 거 알고 있고요, 정산성결교회에서도 많이 온대. 정산성결교회에서도 그냥 많이 온다고. 근데 이분이 그냥 좀 마스크 좀 벗고 좀 얘기 좀 더 좀 하고 싶구만. 또 그냥 다른 손님들이 오니까 말은 더 이상 못하고 이제 끝이게 되었는데, 내가 왜 쓸데리 없이 그렇게 말하냐고. 쓸데리 없이. 그게 쓸데리 없는 게 아니라 영적 출산의 사명 때문에 그렇다. 영적 출산의 사명.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냐? 이 영적 출산에 관심 있는 자, 영적 출산에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고 다니엘 12장 3절에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리라. 네가 영적 출산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령의 열정에 힘을 쏟아, 그럼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리라. 네가 나를 빛나게 해, 내 목적을 이루기를 원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빛나.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의 핵심을 잘 알으셔야 돼요. 고구마하고 감자고 줄기 잡으면 뚝뚝뚝 감자가 딸려오는 것처럼 성경도 마구잡이로 보지 말고, 성경에서 주님이 관심 어딨냐? 영혼에 관심이 있다. 영혼에. 주님은 이스라엘 선민뿐만 아니라 이집트, 바벨로니아, 블레셋, 두로, 에티오피아, 이 사람 저 사람 민족들이 6절에 등록해. 어디 등록합니까? 어디 등록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수를 세신대잖아요. 이집트에서 몇 명, 바벨로니아에서 몇 명, 블레셋에서 몇 명, 거룩한 샘 성천교회에서 몇 명, 하늘나라 생명책에 한 명 한 명 각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은 수를 세신대. 수를.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등록을 하면서,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은 수를 세. 근데 수를 세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7절,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왜 노래합니까? 모든 민족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 수를 세는데 너무 감사해. 노래해. 왜 노래합니까?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영적 출산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어떻게?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영적 출산의 사명을 가진 자. 영적 출산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영적 출산은 힘으로도 능으로 안 돼요. 뭐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 출산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관심이 있죠. 성령의 능력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에 집중하죠. 오늘 제가 새벽 눈 뜨니까 3시 50분이더라고요. 3시 50분에 일어나서 제가 지금까지 있는 거거든요. 3시 50분 일어나서 제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그 시간에 성경 묵상하고 또 오늘 시편 87편 묵상하고 뭐 거기서 제가 TV를 켜겠습니까? 뭐 유튜브에서 뭐 재미나는 걸 내가 듣겠습니까? 예? 아침에 맨 먼저 주님 만나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거룩한 임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오늘 시편 87편은요 시온으로 시작해서 민족으로 끝납니다. 시온으로 시작해서 민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을 세계 선교의 시라고 합니다. 세계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시편 87편을 절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당장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넓히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세계 복음화 쪽으로, 영혼 구원하는 쪽으로 내 기도를 여러분들이 넓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계 복음화에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멈추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 많은 그러한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기대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세계 복음화에 무관심하니까 기도 안 하죠. 아니야, 관심 있는데요? 기도 안 하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한다고요.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 영적 출산의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자, 나의 모든 근원, 내 삶의 기초죠.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터는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늘 시편 87편이 이해가 되죠? 나의 모든 내 삶의 근원은 예수다. 내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집트 사람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두루나 에티오피아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이나 인도네시아나 어디나 너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너의 삶의 근원은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의 불신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를 결정을 했죠. 이 예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수가 내 인생을 바꿔놨다니까요. 이 예수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절대로 계셔야 될 분은 예수. 그 예수는 내 삶의 원천이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47장에 성전 문 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죠. 여러분, 성전이 샘의 근원입니다. 예수가 샘의 근원입니다. 그 물이 차서 무릎에 차,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을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소성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샘근원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랑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오늘 헌신의 동기 20과 공부했는데, 오늘 헌신의 동기 20과를 오늘 사역자들이랑 참 깊이 있게, 우리가 한 번에 2과씩 나가던 거를 지금 1과씩 나가거든요. 상당히 깊이 있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역의 장이 가정과 교회와 생업, 직장이다. 오늘 이거 우리가 오늘 묵상 같이 했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원천,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뭐 하라고요?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뭘 박아요?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자, 내 인생의 기초가 누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내 인생의 기초 대신 예수에게 뿌리를 박으려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된 사람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시편 87편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쳐나지만, 예수가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은 눈만 뜨면 원망거리, 불평거리, 짜증나고 힘들고 못 살지만, 예수가 기초가 되고 예수가 내 힘의 원천된 사람들은요, 그 예수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새겨가지고 감사의 마음이 흘러 넘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편 이 87편,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밖에 된 짧은 시편이지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87일째를 맞아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시편을 설교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되고 양손 번쩍 들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